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로 7장 7절 말씀입니다. 저는 7장 5절과 6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14절로 27절에는 족보가 하나 등장합니다. 14절부터 보시면 가장 먼저 야곱의 장남인 르우벤과 차남인 시므온의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이들의 족보에 이어서 야곱의 12아들들의 족보가 쭉 나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읽어보시면 본문에 등장하는 족보는 단지 레위 자손들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레위 자손의 족보에만 집중하는가?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26절과 27절을 보면 충분히 그 해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26절과 2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 족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레위 자손인 아론과 모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 사건을 앞두고 이 일의 리더인 모세와 아론을 집중으로 조명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등장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모세와 아론의 증조부인 레위, 그리고 그들의 할아버지인 고핫,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인 아므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문을 보시면 16절에는 레위, 18절에는 고핫, 20절에는 아므람의 나이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이로 읽으면 안 되고 수명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족보에 나오는 여러 사람 중에 오직 레위와 고핫, 아므람의 수명만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도 오직 이 족보가 아론과 모세에게 집중한다 하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족보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울 계획을 오랫동안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셉 당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해 올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성실하게 준비하셨고 그 일을 위해 지금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역사 속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용과 섭리,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라는 상황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역사를 단편적으로 혹은 단면적으로 보기 일쑤이지만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역사를 통으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구원 역사를 준비하셨는지 계획하셨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무수한 사람들이 불행을 겪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며 선하신 손으로 역사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국에는 이러한 믿음이 더욱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하신 하나님은 이런 악한 질병을 허락하실 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서 과연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라는 정도의 태도를 보이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악한 질병을 허용하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실 것이라고 추론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이런 질병도 막으실 수 없는 무능한 분으로, 다만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분으로 전락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비록 인간의 탐욕과 죄악, 이기심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은 이 일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신실하게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6장 28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족보가 등장하기 바로 전인 출애굽기 6장 10절로 13절에 이미 나왔던 말씀인데요.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의 공허한 선포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소개하시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제 새벽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모두 들으셨겠지만 다시 제가 짧게 언급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출애굽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은 내가 반드시 출애굽을 책임진다. 그러므로 어떤 난관에 부딪혀도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나는 약속한 것을 이루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라는 메시지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를 위하여 아론을 그의 대언자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7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여기서 대언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읽습니다. 이 나비라는 말은 이후에 선지자라는 말로 많이 번역되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어떤 역할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잘 파악해서 그것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인간의 언어로 잘 전달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내 형 아론을 너의 대언자로 세워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너의 생각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전달해줄 사람을 조력자로 너에게 붙여줄 테니 네 입이 둔한 것에 대해서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애굽과 바로를 심판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드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은 많은 표징과 이적으로 애굽에 큰 심판을 내리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써 모든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로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 자신의 계획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모습에 참으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 모세의 믿음과
확신을 더하기 위해서 이토록 애쓰시는 모습이 참으로 감사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앞서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다면, 이 족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은 참으로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신 모세를 당위성으로 압박하고 계시지 않고 그의 모든 걸음을 아버지처럼 이끌어 주시면서 지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또한 이렇게 인격적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 대신 또한 그 백성을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삶의 걸음을 주님께 의탁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 우리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정직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 교회와 선교단체가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 위기의 때에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나눈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